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눈답니다.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전. Before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전이라는 말이고, Christ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역사. 그리고 AD는 뭘까? AD,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해, 년 그런 의미고,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예수님 오신 지 이제 1년 됐고 2년 됐고, 지금 몇 년 됐죠? 예수님 오신 지 2024년. 그래서 주후 2024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두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 아동부? 모른다고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태어난 탄생의 소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대요. 공관이라는 말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뭐가 공관복음이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인데 두 복음서만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와서 별을 따라와서 그 별이 멈춘 곳에 갔는데 누가 계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국간 말밥통에 뉘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했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난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밤중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그렇게 말밥통에 눕혀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알려줬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쓰고 있지요?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나셔서 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얘기할까?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으면 됐지. 조명종이 태어난 거나 예수님 나신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나도 신생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큰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신생할 때가 있었다고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역사가 바뀌어진 걸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동부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답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목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름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네요.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하시러 오셨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공관복음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어요. 아니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나왔는데 마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없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나심의 그 놀라운 사건을 드러내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뭐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막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과 함께 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풍랑을 헤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딱 닿은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라사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 막 멀리에서 소리를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요. 멀리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모습이냐면 옷을 벗고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헤치면서요. 그렇게 막 무덤 사이에서 산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위협적이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갑을 채워놨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사슬에 딱 묶어놨는데 얼마나 귀신이 속에서 힘을 쓰는지 그것들을 묶어놔도 아무런 그냥 줄 푸는 것처럼 금방 끊고 그렇게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또 잡아다가 묶어놓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인생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쨍 하고 비쳤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미 아시고 일부러 거기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곳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면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이미 명령을 하셨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시자 그 귀신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님, 왜 벌써 예수님의 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를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저기에 비탈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 그 돼지 떼기로 제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거기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허락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들이 막 나오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리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은 누굴까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네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를 뛰어내려가요? 갈릴리 바다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달려가가지고 전부 다 그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 이 모습을 보고 그 돼지떼들을 지키고 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동네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의 돼지들이 지금 전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옷을 입고 정상이 됐어요. 야, 정말 예수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러 오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가시지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어떤 더 큰 해를 끼칠지 모르니 이제 예수님 이곳에서 제발 나가주세요. 이 마을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주세요. 17절에 그렇게 그들이 간구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뭐 하더라고요? 머물러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됐어요, 예수님. 어떤 손해가 더 날지 모르니까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저도 좀 제발 데리고 가시게요. 아니, 너는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라. 내가 어떤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나음받은 사람이요,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못 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라사에 사는 그 사람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비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생과 능력을 몰라요.
그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조그만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귀한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느라고 정작 귀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원래는 가장 큰 나라의 왕자로 오시면 얼마나 탁 폼도 나고 좋겠어요. 큰 명문 대가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폼나고 좋았겠어요. 그때는 그냥 보통 가정에서도 그냥 그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어요?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말밥통에 뉘어져 있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율법을 한치도 없이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명예도 있고죠, 권력도 있죠, 재물도 있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유대인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른인데요, 어른인 제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간대요? 깜깜해요. 영생의 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사건을 소개시켜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름길이 아니라 빙 돌아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만을 학수고대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뭘 보내요? 광야에 있는 독뱀을 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물게 했습니다. 독뱀에게 물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막 붓고 열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엎드려서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구리로 뱀을 만들어다가 높은 나무 막대기에다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증이라도 곧 숨이 넘어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독이 되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죄의 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소개시켜줘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거듭나게 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대요. 죽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지낸 길원평 목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조숙했나 봐요. 중학교 시절부터 인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뭘로 구성되었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식물이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로. 식물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어. 그래? 그러면 동물들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공부를 해보니까 동물들도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이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동물들도 세포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사람은 다르겠지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람도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도 똑같이 동물이나 식물처럼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물론적 인간관이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사람도 죽으면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거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의 문제, 허무의 문제를 좀 탈피해 보려고 물리학을 공부했대요.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 유명한 교수 밑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안 풀려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뭘 보게 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서부터 허무함이 극복된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사실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는 진짜 죄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뭐 세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로는요, 그런 진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허무에 빠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꿈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여러분, 뭐가 꿈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교수님의 꿈은 뭐냐면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뭐라고요? 죽는 게 설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음이 다 두렵지 무슨 설레기는 뭐가 설레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싶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다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하자. 아니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레는 마음 갖고 죽게 하자는 게 자기 꿈이래요. 뭐가 사람을 그렇게 도대체 바꾼 거예요? 그 허무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마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비참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그 비참함을 벗기시고 그 비참함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지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지요. 근데 그거에 누가 오셨어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시자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라 가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한 게 뭐예요?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돼지 한 마리 별거 없죠. 별 가치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계란 하나 가지고 노트하고 연필하고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저는 막 설레었어요. 왜 설렜냐면 교회 가면 노트를 주거든요. 연필도 주거든요. 근데 옛날에 노트를 사려면 뭐 가지고 샀냐면 계란 하나 주면, 여러분 부자여서 그런 경험 없다고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가서 달걀 라면 가지고 가서 노트 바꿔 왔고요. 10원짜리 하나 주면 사탕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닭 한 마리가 귀한 때가 있었고 달걀 하나가 귀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돼지는 얼마나 귀할까요? 돼지는 재산 목록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돼지 키우다가 막 이거 집에서 밥 먹다가 돼지 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돼지 다 키우면 어때요? 먹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소는 어때요? 재산 목록 1호지요. 그것도 일도 하고 그것만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면 돼지 몇 마리요? 이 지금 정신이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 위해서 여러분 몇 마리 정도 희생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리? 그 사람들의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한 마리하고 바꾸면 충분해요. 그 정도 가치예요. 어쩌면 나는 아이고 시끄러 무슨 한 마리하고 뭘 바꿔, 나는 못 바꿔, 그럴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과 몇 마리를 바꿨어요? 10억이에요 50만 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나 끼치고 위협이나 주는 이 존재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을 어떻게 여겨요? 돼지 2,000마리를 아깝지 않게 바꾸셔요. 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깝지 않고 물에 몰살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목숨 주고 사실은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풍랑 속에 휘몰아쳐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길을 헤치고 예수님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온 천하보다 귀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고 오신 그 천국 보좌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고요, 부족함 없이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 어머니인데 어렸을 때 이 친구 어머니를 따라서 막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이 친구 어머니가 귀신이 들리면 갑자기 막 가게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보려고 그 엄마를 주르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지요. 자녀들이 몇 명 됐는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교회 나오게 됐고요,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니, 세상에 망할 이 가정이 전혀 새로운 가정이 됐어요. 이제 제가 청년회 때에 고향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시간 말씀이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이 집사님이 눈을 감고 막 이 앞에 나와가지고 혼자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왜 춤을 추고 있었을까요? 왜 춤을 막 덩실덩실 추고 있었을까요?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강사 목사님하고 또 거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몇 번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만니래. 나 만니야? 자기 언니래요. 여러분 또 착각해서 아이고 언니가 귀신이 됐나 보네. 그거 아니고요, 그 언니를 아는 악한 영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행세를 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만이라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예요. 정신이 돌아와서 목사님 저예요. 이 인생 귀신 들려서 끝장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비참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참했을 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여전히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슬픔을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비참한 우리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만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충만히 채우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